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20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두 증인들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오늘 이 본문에서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이 필수적인 사항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5가지 명령을 우리 꼭 지키고 이 명령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5가지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 바울은 디모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구약에는 딱 4명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이 4명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고 또 선지자로서 이 사명,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통적으로 보면은요, 이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 능력 권세를 받아 흑암에서 어두운 흑암에서 지금 이제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정말 흑암에서 우리 이 흑암의 환란 시대에 인도하는 민족의 영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이적 기사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보여줬던 그 선지자들, 제사장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은 이제 흑암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3분의 2 영혼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전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패폐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피하라. 쫓으라. 이제 명령어들이 나와요. 5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5가지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 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적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을 받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5가지 명령 우리 목숨 걸고 지켜나갑시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요, 우리는 5가지를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Man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 of God. Man of God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Man of Go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혼자 계시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동행하는 사람을 Man of Go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증인으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로 우리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 가운데 드려지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능력 권세를 받아 흑암에서 인도한 민족의 영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만 구원할 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까지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이들은 한 민족만 인도했어요.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도했던 그 사무엘 그리고 또 엘리야,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우리는 전 세계를 구원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5가지 명령입니다. 이 5가지 명령,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이 5가지 목숨 걸고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이 5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용받고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lee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1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이것들은 부하려고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이 돈을 사모하는 자, 여기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꼬들김을 받아서 사업하게 돼요. 여러분 다단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다단계에 뛰어들게 돼요. 그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목사가 건물 짓자, 헌금 내라 이런 사람 있으면 도망가세요. 도망가야 합니다. flee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을 따라가고 축복받는다, 뭐 잘잘법,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잘 믿고 돈 잘 벌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법이 있다. 여러분 이게 멸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돈을 추종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돈을 따라가게 되고 같이 환장해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담보로 주고 그래서 또 우리가 대출해주고 이래가지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돈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돈 한다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왜요? 여기 보니까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피하라, flee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도망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걸음만 나살려라. 그리고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꼬시잖아요. 그 젊은 사람 혈기왕성한 그 20대 청년을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또 미스 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일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나하고 자자고 그냥 막 그렇게 추파를 던지고 그렇게 유혹할 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같이 있으면 잠자는 방법밖에 없고 같이 있으면 같이 멸망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가야 돼요. 기복을,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에 떠나십시오. 이거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위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돈 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돈 하는 사람, 뭐 경기가 어렵네, 뭐 힘드네, 어쩌고 그러면 같이 힘들어져. 같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 같이.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도망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따르고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돈을 사모하는 자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망치십시오. 친구건 형제건 부모건 남편이건 아내건 도망치십시오. 돈 하는 아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을 초월해서 사는데 저 집 사람이 돈 벌어 와 그러고 바가지 긁었으면 저희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저 집 사람이 참 돈에 대해서는요, 부잣집 딸이어서 그런지 돈을 초월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나에게 애시 셋이나 있고 그리고 애들이 대학 가야 되고 차도 필요하고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여보 월급을 겨우 제가 제일 많이 받을 때가 2,000불 받았어요. 2,000불. 그러니까 200만 원 받았을 때예요. 교회가 아주 부흥했을 때도 200만 원 이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만 원 받는 것 저희 집 사람 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 식구가 산다는 건 미국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내색하지 않고 그 쌈짓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쌈짓돈으로 우리 살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을 하면요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살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제1의 넘버 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성격 탓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돈 때문이래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혼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에 환장한 사람을 옆에 끼고 있으면 나도 환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돈 하는 사람에게는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아는 어떤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그냥 돈 포클레이 뭐 그냥 땅 뭐 그리고 돈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같이 돈에 매장되고 돈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 나와야 돼. 하나님 왜 뽑아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는 도망치라고 하잖아요. 이 피하라, 이 플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도망칩시다. 돈 하는 사람 주위에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쫓으라, 이게 퍼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추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추종해야 돼요. 의를 따라야 돼요. 경건, 하나님을 닮는 이 하나님의 속성, 이거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믿음, 이것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퍼슈, 우리는 그것에만 몰두해야 되고 그것만 집중해야 되고 그것만 정말 돈 벌려고 하는 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이 열정보다도 우리는 더 의를 그리고 더 우리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죽는지도 모르고 건강 해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돈 벌기 위해서 돈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돈의 노예로 추락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기계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열정의 10분의 1만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거기에 투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돈 버는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올인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만 하나님 사랑한다면 삶이 변할 텐데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부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정말 나는 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돈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그렇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땀 흘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저께 우리 사역자님과 함께 가까운 이제 은행인 줄 알고 갔는데 엄청 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을 걸었습니다. 어떤 자매 하나가 그 1시간 되는 거리를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래요. 자기가 인도해 준대요. 그래서 웬 천사를 만났나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갔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버스비 1,500원 아끼려고 자기는 1시간을 걷는 1,500원.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서 1,500원 띠내 드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1,500원을 벌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땀을 흘려가면서 이 더위에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받쳐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1,500원 때문에 1시간을.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줬습니다. 1시간을 걸으니까 건강해지고 더 좋잖아요. 헬스 가서 돈 내고 막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도 벌고 건강해지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열정보다도 얼마나 나는 의와 믿음과 거룩과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세세히 살펴보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싸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Fight! Fight! 이 싸우라는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여기 보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내 믿음에 손상을 주면은요, 우린 싸워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수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또 싸워야 돼요. 이건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선한 싸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두사, 영혼을 구원하는 도중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군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승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사명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영생을 이제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수비이고 공격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한 수비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두중이로 잡혀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사명 지켜나가고 어떤 마귀 공략과 사탄의 세력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그리고 이 선한 싸움, 나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놓치지 않는 우리 두중이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사람, 굿 파이트라고, 굿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또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비와 공격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취하라. 이 홀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홀드라는 말은 지키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보유하고 끝까지 뺏기지 않는 것을 홀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영생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하려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돈을 사랑해도 안 되고 그 미혹에 끌려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면서 롯처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라. 여러분이 받은 이 영생, 이 구원은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영생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매 맺으며,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까지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홀드. 그래서 명령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홀드 한다는 것은 내가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 마귀가 역사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켜나가는 것은 나의 의무이고 이건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켜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생을 보존하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홀드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제주도 집회가 끝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더우나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는 나갈 겁니다. 사시사철 우리는 어떤 계절에서도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갔을 때 나가는 이유는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감사하면서 뜨거운 눈물,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이유는요, 물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만 사실상 내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전할 때 우리는 나의 영생이 보존되어진다라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 두중인 사역자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능력 권세를 행하고 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이 나가더이다, 병자가 고쳤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적기사 능력 행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름이 기록돼요. 우리가 영생을 홀드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루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요즘은 하루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하루에 2번씩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왜 했어요? 왜? 돈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소리 빡빡 질러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더우나 추우나 그 지하실에서도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한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돈 따라가고 저도 미혹을 받아서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으면 잠에 사람이 돼버려요. 눈 감지 마시고 눈 뜨고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영생을 전하라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적으로 지금 디모데를 충고해주고 있음을, 그리고 명령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우리에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해야 돼요. 아멘.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였도다. 증거하였도다.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했고 앞으로도 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두 증인 사역으로 우리가 아르헨티나에서도 예행 연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했고 또 한국에서도 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증인 사역을 하였도다. ING로 끝까지 과거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 현재에서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우리 정인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켜라, 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킵은 보호하다, 지키다, 유지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켜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 언제 나타나세요? 공중 강림하실 때 나타나잖아요.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 듣고 구름 타고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킵! 계속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 예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미로운,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이렇게 책망받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책망받을 것,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이 있나 샅샅이 그 털 하나하나를 벗겨가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이 동물도 제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 증인 사역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신부로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이 있어? 실격. 티가 있어? 안 돼. 그리고 또 결함이 있어?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순교하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데 나는 구경만 해야 돼.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검증하는 이 절차를 점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시는데 우리가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부터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주위에 돈 사랑하고 재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주위에 두면은 여러분 같이 패망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명령을 꼭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하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 따라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하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싸우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홀드할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생을 지키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순교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엘리야가 그렇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됩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래서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원은 여기에 꽂혀 있어요. 아멘. 저는 여기에 이것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이 명령은 커맨드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먼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바울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명령은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 명령이 아니라 커맨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커맨드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지상대 명령, 할렐루야!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지상대 위임을 지켜라!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순교 제물로 드려지고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 여러분 혼인잔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딴딴딴딴. 저는요 지금까지 신부가 돼본 적은 없지만 그때는 제대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부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 그렇게 하나님과 결혼한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결혼 안 합니다. 동물하고 결혼하겠어요? 천사하고 결혼하겠어요? 마귀하고 결혼하겠어요?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사명 마치고 홀가분하게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5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주님 이 명령 꼭 생명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피하라. 아멘. 도망치겠습니다. 돈 쫓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주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쫓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아멘. 쫓겠습니다. 싸우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 그대로 싸우겠습니다. 취하라. 영생을 지켜라.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주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 끝까지 지켜나가고 우리의 순교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